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이지요. 오늘 1절에 보면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 욥이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또 괴롭고 또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죽음이 바로 내 눈앞에 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세 가지,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반드시 죽는다. 혼자 죽는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분명한 것 세 가지죠.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세 가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도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말씀은 드리지만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늘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는 모습들은 다 대동소이하지요. 요즘 다 병원에서 대부분 아이들이 태어납니다만은, 그러나 이 죽음의 모습은 천차만별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또 죽는 모습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 죽는 모습으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 부자였고 자녀들도 10명이나 되고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경건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지금 눈앞에서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공술의 공수거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하고 죽음하고는 한 걸음 사이다. 걸음으로 한 걸음 사이. 왜냐하면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뻔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당했죠. 수금 타고 있는데 창을 던져가지고 죽을 뻔하고, 굴속에 들어가 있다가 또 스쳐 지나가면서 죽을 뻔하고, 굉장히 죽을 뻔한 일들을 많이 만나면서 나하고 죽음하고는 발걸음으로 한 걸음 차이다. 누구에게나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차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차선 바로 옆에 죽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차는 1차선으로 가면 저쪽에서 오는 1차선 차선 바로 옆에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수도 없이. 사고 나는 장면들을 보면은요, 정말 뜻하지 않게 사고 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참 안타까운 사고를 여러분이 뉴스 시간에 보셨죠? 휴게소에 가면 차들이 다 서행하잖아요. 그래서 차에 내려서 부부가 이제 마트에 사러 걸어가는 그 과정에 차 한 대가 와서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추석 명절에. 뜻하지 않은 사고들이 많아요. 또 울릉도에서 무슨 거북이 바위인가요?
갑자기 또 산사태가 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400톤 바위 덩어리가 무너져서 캠핑하고 있던 사람들이 또 중상을 입어서 헬기로 이송을 하고, 그런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날 것을 누가 아냐 말이죠. 1초 후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욥도 지금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네, 죽을 시간이 다 됐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불신자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시한부 인생, 큰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산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대체로 의사들이 맞추잖아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3달 남았습니다. 그럼 뭘 준비하실까요? 병원에서 이제 3달 남았습니다. 그럼 뭘 하시겠어요? 생활 살림살이를 정리를 하고, 빚 청산을 하고, 빚 갚아야 될 거 있으면 빚 갚고,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렇게 삶을 정리하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오늘 이 욥은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죽음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의인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그 길을 내가 꾸준히 가겠다. 지금 육체적으로는 몹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친구들 와서 괴롭히고, 삶의 끈을 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지만 나는 이 의인의 길을 꾸준히 가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연세적인 표현을 하자면 죽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날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네, 이 욥의 고백은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간다. 여러분,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붙잡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까? 욥은 의인은 꾸준히 그 길을 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또 하늘 상급을 쌓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 하나님의 나를 칭찬해 주시겠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망받을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한 것만 많다, 죄 지은 것만 많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대 앞에 가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데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사명 작게라도 조금이라도 사명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나아갈 수 있다면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느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구나, 천국 갈 날이 하루 더 가까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욥도 지금 죽음
무덤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또 삶을 정리하고 끝까지 의인으로서 그 길을 가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이제 모든 삶의 끈이 다 끊어졌다. 이제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욥이.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자,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와 있어요. 죽음의 시간이 째깍 다가옵니다. 그럼 무슨 유언을 하시겠어요? 자녀들이 옆에 있다면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잘 믿어라,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워라, 천국에서 보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마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어른들, 어르신들, 요즘 존엄사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제 보통으로 들립니다. 존엄사. 어떤 의학적으로 볼 때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인위적인 방법으로 연명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인공호흡기를 꼽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막 뚫고 막 연결해 가지고 더 오래 살게, 조금 더 오래 살게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존엄, 나의 존엄을 지키겠다. 그래서 연명 치료 거부를 하는 신청서를 쓰는 일들이 있죠. 나는 연명 치료하지 않겠다. 이제 물론 회복 가능성이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의학적으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합니다. 뇌사 판정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회복이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런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그런 연명 치료 거부를 하는 그런 신청서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가시면 하시면 됩니다. 가족들의 동의를 받으셔서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이렇게 죽음을 보는 경우들이 많지요. 가서 보면 똑같은 경우예요. 어떤 경우에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가 운명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중환자실까지도 제가 들어가지요. 이제 운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부탁하면 목사님들을 들어가서 마지막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가서 보면 이미 의식은 없으신데 이거 달려있고 저거 달려있고 뭐 그냥 줄이 한 대여섯 개는 달려있어요. 아무 의식이 없는데. 그리고 가족도 못 들어가요. 한 명씩 교대로 들어가요. 참 안타까운 그런 장면들이 있죠. 이 죽음 앞에서 제가 뭐라고 감히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보다는 죽음 앞에서는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고 또 가족들이 기도해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래요. 이미 회복 불가능한 판정을 받았다면 중환자실에서 막 온갖 줄 다 걸어놓고 혼자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병원에 미리 부탁을 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병원 측에 부탁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병원도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면 다 가족들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1인실로 또 아니면 어떤 또 큰 병원의 경우들은 임종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옮겨주셔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가능하면 목사님들 전화하셔서 목사님 빨리 오셔서 마지막 예배 드려주세요. 그것도 필요하고
예, 오늘 이 욥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새벽부터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자, 돌려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좋은 아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건강하게 눈 뜨고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아침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내일 또 뵙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월삭 새벽 예배죠. 내일은 또 자녀들과 또 같이 나오세요. 내일 또 그 다음 날은 또 주일이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뵙기를 원합니다. 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또 건강해야지요. 아멘. 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필요한 것들 많이 잘 드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해보니까 제일 좋은 운동은 걷는 거예요. 열심히 걸으십시오. 하여튼 저희 부부도 어떻게든 10,000걸음 이상 넘기려고 애를 씁니다. 걸음으로 안 되면 하여튼 방 안에서라도 막 걷습니다. 어떤 경우는 제 아내가 핸드폰 저한테 줍니다. 아르바이트 하라고. 그러면 핸드폰 2개 들고 걷습니다. 아내 거 대신 걸어줍니다. 자, 열심히 건강도 잘 챙기시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또 직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뭐 대단한 거 있어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또 열심히 예배하고 또 주신 직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께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그런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신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 시간이 흘러가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여러분의 나이 숫자가 있잖아요. 나이 50 몇 세, 60 몇 세, 70 몇 세 앞에 있는 숫자가 5자도 있고 6자도 있고 7자도 있고 8자도 있고 그러죠. 그 숫자만큼 약병이 식탁에 있대요. 그래서 일리가 있어요. 저는 이제 60대니까 약병이 6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약해지지만 여러분의 심령은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셔서 육신의 시력은 약해지겠지만 영안이 활짝 열려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보는 눈.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을 보는 영의 눈이 맑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시간이 흘러가면 청력이 약해져요. 어제도 목사 중창단 하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꾸준하게 나오세요. 70 중후반쯤 되셨는데 보청기를 끼셔요. 답답하니까 연습을 하면서도 보청기를 빼놓고 앞에 광고하시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 목사 지금 뭐래? 뭐라고 합니다. 그럼 보청기를 또 끼시고 청력이 약해져요. 그런데 영적인 귀는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입니다. 한마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는 영의 귀가 건강해지고 또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는 영적인 것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늘 더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건강해져서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면서 기쁨이 있고 또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금요 기도회니까 오셔서 더 열심히 찬송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지요. 응? 벌레등 틀어놓아서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그런 분은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죽음이라는 문제 누구에게나 다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시고 늘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죽음의 문제는 늘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주신 직분 사명 가지고 충성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직장 사업장으로 가시는 분들에게도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또 주님 성전에 모여서 함께 힘있게 찬송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의 영의 운동을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은 약해져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튼튼해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영적인 운동을 열심히 하는 우리들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늘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이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하나님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모두가 하나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이 민족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 복음을 외치는 주님의 선택받은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교 지역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엎드린 심령들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